6.25 전에 철원은 이북 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적인데 그때는 그것이 북한 땅이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철원에 철원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는 참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곡산집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곡산에서 무남동료로 있다가 철원으로 오셔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곡산집 할머니가 유명했던 거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한테 말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성경을 잘 알고 뭐 하는지 시합을 하자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66권을 그거 다 외우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6권을 다 알아가지고 요한복음 뭐 몇 장 몇 절 하면 딱 그냥 나오고 뭐 구약 성경을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여튼 장수에다 절수를 얘기하면 그게 딱딱 나온대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보고 얘기를 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시합을 하면 내가 이겨. 너가 목사라도 그렇게 나보다 아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곡산집 할머니, 전도 할머니가 딱 얘기를 하면요. 그냥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얘기도 못하고 딱딱 그랬답니다. 근데 그 곡산집 할머니가 유명했던 거는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많이 하셨던 거는 자기가 이제 그냥 무남동료로 해서 곡산에서 제일 부자였다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시집도 안 가시고 그냥 전도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곡산집 할머니는 무슨 신유를 받았냐면은 병 고치는 신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 가면은 아픈 사람을 말로 고쳐주고 그런 거예요. 유명했죠.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6.25 때니까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약을 뿌린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약이냐면 장티푸스 있잖아요. 그때 예인병이라고 그랬어요. 예인병.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약도 없지, 병은 퍼져나가지. 지금 코로나처럼 그냥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내가 외워야 되는데 내가 그 예인병에 걸린 거예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요. 완전히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북한에서 선전하기는 미군 비행기가 와서 병균을 뿌려서 그렇다고 얘기했었어요. 실진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어머니가 모셔온 거예요. 모셔오고, 그리고 또 그 할머니 집에는 그 양아들을 두고 의사를 만든 양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양아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집 식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곡산줄 할머니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예인병 들리고 머리카락 빠지고 뭐하고 진짜 완전히 사람 꼴이 안 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저는 낫습니다. 낫는데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3개월 동안 계시고 어디에 못 가시게 하고 전쟁통이니까 우리 집에 같이 계시다가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들하고 양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가고 국군이 쳐들어오니까요. 이삿짐 12마리를 싣고 가버리면서 어머니는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국사집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계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프신데 어머니가 그 뭐 약도 없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6.25 전쟁이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는 전부 다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뭐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버릴 수가 없고 할머니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난민 마지막 차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피난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내일 모레쯤 그게 이제 피난민 막차가 온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아마 철원감리교회가 있고 그렇게 있었을 때 평상시였으면 크게 치렀을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었으니까. 할 수 없어서 다 피난 나가고 뭐하고 없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들고 땅에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폭격한 데가 자리에 갖다 넣고서는 그다음에 그냥 그 흙 덮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머니도 기도하고 거기서 그러고선 이 자리를 표시하자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십자가 꽂아놓고 뭐 나무조로 해서 엉터리죠. 그러고 나서 피난을 나와서 살다가 철원에 거기는 뒤에 이제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못 들어갔어요. 산소회를.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거 1년에 한 번인가 그 기회를 줘요. 거기 들어가는 기회를.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이 자리다,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제가 가려고 해도 그 산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하도 진짜 좋은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뭐 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 교회 다니시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회가 끝난다면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일 하시고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비를 내리시고 똑같은 처우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그때 심판하실 적에 그 죄과 그리고 또 선행한 거 다 판단해서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그 할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양아들도 며느리도 보따리 싸가지고 비난 나오고 혼자 두고 나오고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왔는데 눈도 감겨드리고 그래도 뭐 폭격구덩이라도 묻어드렸으니까 다행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저는 눈물이 나요.